구약성경 1251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매우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주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주제의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흔히 문제되는 교회들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라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도 현실과 동일하게 악의 세력과 영의 세력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천사와 악마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무슨 환타지 소설이나 또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요즘 영화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것도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21일간 목숨을 건 기도를 마치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천사는 7장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3년 전에 그 나타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부른 호칭과 동일한 호칭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다니엘 인생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결코 큰 은총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받았다. 그 은총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은총인 것입니다. 코미디언 유재석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포터가 유재석에게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유재석은 무명 때 일주일 동안 아무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집안에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 자신을 누군가
쓰겠다고 부르면은 정말 그때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기만 하면 그때 그 배고픈 때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기에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80이 훌쩍 넘은 그 시점까지 쓰임을 받았으며 인생의 말년 지금까지도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사역자로서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의 크기나 또는 사람의 인정과 유명세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행복하다고,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목회자를 만나셨겠지만 저도 여러분의 이 시기를 하나님이 맡기셔서 책임지고 있는 사명자라 생각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또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니 그 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자로서 또는 중직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구나라고 명명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에게 오고자 하였는데 무려 21일이 걸려 왔다고 말합니다. 왜 천사가 21일 동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천국과 지구와의 그 거리가 그렇게 멀어서 21일간 걸렸을까요? 아니면 바사 땅 입주해서 2주간 격리한 후에 왔기 때문에 늦어진 것일까요? 13절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간 막아서 못 오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이 도와서 드디어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사 왕의 군주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매우 낯설게 여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늘의 악한 영, 악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막아선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서 사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악한 영에 막혀 오지 못할 때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사이며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는 이야기가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에도 사단의 상징인 용과 싸우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전쟁의 신인 강력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과거 화가들이 이 미가엘 천사를 즐겨 그렸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제 미가엘 천사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인이 좋아하는 이름 마이클이 나옵니다. 스페인어로는 미겔, 미구엘이라 하고 영어로는 마이클.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천사의 존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천사에 관해 설교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합해서 무려 200번 이상 천사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는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존재입니다. 이 천사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믿음의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상의 심판을 실행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천사는 하늘의 소식이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천사들은 대적들과 싸우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자 특사이자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단도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으나 교만해져서 악의 세력의 장으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천사들의 자세한 기록들이 성경 외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가운데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정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드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외경인의 언급이나 외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경은 무엇일까요? 외경은 성경 정경에는 포함되지 있진 않으나 성경 시대에 쓰여진 성경의 인물들이 쓴 기록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도 등장하고 성경적인 내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성경의 정경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정경으로 보류하는 책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좀 논란이 되는 성경이 뭐냐고 하나 꼽으라면 아마 사람들은 요나서를 꼽을 겁니다. 요나가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것을 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보니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그 외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반면 천주교는 이 외경도 정경과 같은 권위로 다루며 그것들을 성경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중세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성인들도 숭상하지만 천사들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호천사로 삼고 천사의 성상을 만들어 집에다가 놔둬서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고 모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원래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일꾼에 불과한데 오히려 그 천사들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김을 받으라고 보낸 종을 사람들이 반대로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에 반발해 나온 것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천사를 주제로 한 설교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천사에 대한 기록은 정경에도 많기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실제하는 존재이지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바사 군주의 정체입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도대체 바사의 군주는 또 누구이며 또 헬라의 군주는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군주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르는 지배자, 장관, 나라의 주인, 왕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를 맡고 강력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맞짱을 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도
그 군주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 군주의 정체는 페르시아의 수호신 또는 호국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물론 그들은 귀신이지만 말입니다. 나라마다 귀신들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딘 셔먼 목사님의 그 영적 전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지역 신의 실질적인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에 전문화된 선교팀이 어느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눌림을 경험하고 코피를 막 흘려서, 기도만 하면 코피를 흘려서 한동안 기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도로 그것을 이겨냈지만 힘들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음란한 영이 그들을 덮쳐 팀 내 멤버들 간에 엄청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이간질의 영이 멤버들을 괴롭혀 거기만 가면 멤버끼리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다른 성향과 성품을 가지는 것처럼 지역 신마다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란함이 치솟는다면 음란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고, 술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술 귀신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귀신의 역할, 귀신의 작용으로 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축사사역,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모든 질병을 귀신의 영역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귀신이 떠나가자 질병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 대표적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늘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으로 돌로 해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 군대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에게 있는 귀신떼를 쫓아내자 그 귀신떼가 돼지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의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신이 온전해진 경우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간질을 일으키는 자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자 낫게 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고 쫓으니까 그 간질병이 치유됐던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귀신과 질병을 동일선상으로 놓게 됩니다. 가끔 기도를 하다가 그 아픈 자식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불치병이나 고치기 힘든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안차라는 곳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에 차도가 없으니 더욱 심하게 귀신 쫓는 기도를 하다가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제가 듣기로는 여기 우리 거제 어느 교회도 안차라다가 사람 한 명 죽였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정도로 그런 것들이 참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귀신과 질병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말 못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었는데 몽골에서 했던 경험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회를 하고 나서 어떤 여인이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자마자 막 발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발작하고 막 얼굴이 막 뭐 형용색색으로 변하면서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머 집사 일로 와서 같이 기도해. 그래서 저도 막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데 그 목사님이 나가 뭐 이제 막 나가니까 그 귀신이 안 나가 안 나가는데 그 장면을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간다고 하여튼 결국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여자가 간질이 원래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는데 그 병이 고쳐지고 정말 멀쩡한 얼굴로 그 다음 주일날 본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한국에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을 귀신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 먹으면 당연히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따라오게 됩니다. 운동 안 하고 뒹굴뒹굴 누워 살고 단 거 많이 먹으면 당연히 당뇨병과 신장병은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절대 귀신과 연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연약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교회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번 기회에 더욱 알곡이 되고 쭉정이는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예배 패러다임이 바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오히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이 교회를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감추었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가짜 믿음은 사라지고 진짜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의 어둠과 거짓에 대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조심스럽지만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사소한 이유로 절대 시험 들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이 영적 전쟁의 시기라면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바보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영적 전쟁의 무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도록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을 이렇게 재미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강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를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게 목사님, 겨우 말씀인가요? 그걸로 되겠습니까?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정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전투라면 여러분은 갖은 무기와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무로 된 검을 든 사람도 있고 대부분 플라스틱 검이나 들고 있으며 방패는 종이 방패가 대부분이며 갑옷은커녕 속옷으로 서 있는 분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어디 빈틈 하나 없다고 자신하는 분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바로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을 불러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시험이 들면 사단의 불화사는 어떻게 견딜까? 제가 말 한마디 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유로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저는 어떤 이유에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긴장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실물 세계만큼 영적인 세계, 아니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는 종말의 시기며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매스미디어나 문화나 여러 가지 도구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지않은 시점에 영적인 최후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말씀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무기라고 너무나 별것 없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섰는데 여러분만 발가벗고 서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자의 무기를 들고 각자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두려움 없이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우리 믿는 자를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뜨려 아버지 멸망과 저주로 끌고 가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그런 시험과 그런 모든 것에 휘둘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때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아버지 지옥으로 끌려가려는 사단의 세력들에 아버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 아버지 죄악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 영적인 세계의 영적 전쟁터에 묻어진 우리의 삶으로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강한 마음과 아버지 빈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아버지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민감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탄한 것에 아버지 미혹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믿음에 신실하게 붙들어서서 하나님의 붙들린 자로서 이 종말의 때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미혹의 길로,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하나님과 영원히 복리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영적 세계를 잘 깨달아 사단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